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만날 때 그 만남의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만나야 그 만남이 힘이 있지, 하나님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가시와 같은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가까이야만 할수록 오히려 상처가 되어집니다. 모를 때는 그냥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냥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말 한마디가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만나면 그 만남은 달라집니다.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과거의 어린 시절에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40이 되었을 때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가까이 왔는데 그 산의 한 나무에서 불이 붙었어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다 타지 않는 겁니다. 야, 저기 산불 났네. 그리고 바라보는데 그 나무의 불이 더 이상 번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한 30분 정도면 꺼지겠지. 근데 30분이 가고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도 이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에 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세 일생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사건이 3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죽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모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던져 죽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의 상자를 어머니로 준비하게 하고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죽어야 될 운명이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혹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변화를 위한 만남입니다. 이 모세가 애굽궁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의 성품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옛 성품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삭개오는 정말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가 되었고 마침내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장은 그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애굽에 바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받지만 적당히 주어진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말을 듣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구원의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이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너는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세 번째 이유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지요.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는 이전에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새롭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김정훈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전에는 그 명지대학교에서 문화심리학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참 강의를 재미있게 하셔요. 그래서 TV에서 특강을 여러 번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근데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는 줄 아느냐? 즐기는 놈이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까지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날았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정말 그 박세리 선수가 그 US 오픈에 나가서 그 연못에 공이 떨어졌을 때 거기서 탁 쳐가지고 우승하는 그 장면 잊을 수 없죠. 그러면서 박세리 선수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정말 손이 부르트고 아버지의 강훈련 속에서 이만큼 위대한 일을 했다,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세계의 위대한 골프 선수가 점점점 쇠락하죠. 우리나라 한국의 많은 분들이 정말 어느 순간에 정상에 올라갔다가 그 긴 기간을 누리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는 자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즐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즐겨라, 그리고 일을 즐겨라. 그 즐김을 통해서 그 일의 성과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명을 갖는 사람입니다. 사명으로 하는 사람. 내가 그것을 즐기지만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즐기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즐기면서 살아가시는 위대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명감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을 가지면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사명감을 가지면 열정이 있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포춘지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경제지가 있죠. 거기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세계 100대 부자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 풍요병이라는 거예요. 풍요병. 정말 부를 많이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풍요병이 있는데 그 증상이 뭐냐면 허탈감과 절망감이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 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찾아오는 허탈감과 절망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명이 없기 때문이다. 왜? 다 누리고 있으니까, 특별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허탈감과 절망감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 모세를 살리셨습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 죽어가는 아이들, 하루에도 몇백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이 모세 하나를 살린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 하나를 살려서 200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사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서 또는 사업이 실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사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점집을 찾아가는 거나 예배당에 나오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 단순히 행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그 사명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때마다 찾아오는 행복감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격려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죠.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아라.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 사명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것을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주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2장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에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딸 가운데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흘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모세가 치는 양떼가 누구의 양떼예요? 누구의 양떼입니까? 이드로의 양떼예요.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자기의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그 성경 지도를 보시면은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고 쭉 아라비아 이제 반도가 내려오는데 그 아라비아 반도 쪽에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이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 미디안에서 이제 이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어디까지 이동을 해요? 시나이 반도 맨 밑에 있는 시내산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 길은 수천 킬로예요. 지금 모세가 키우는 양떼는 누구의 양떼입니까? 이드로의 양떼, 자기 장인의 양떼. 가까운 분이지만 자기의 양떼가 아니고 자기 장인의 양떼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 양떼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수백 킬로가 되는 먼 길을 지금 양떼를 몰고 온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또 하나는 지금 이 모세가 이 양떼를 치는 이 순간 이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이나 다른 곳에 보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시를 썼는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인간의 연수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모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일반적으로 70이라는 거예요. 잘 살면 80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이 있는데 60세 70세 되어지면 일하는 게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50이 간 넘었는데 이쪽 저쪽 몸이 아파요. 지난 목요일 날 친구들을 만나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이 어깨가 아팠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노환이에요 그러더래요. 노환이에요. 자, 얼마나 웃깁니까? 50인데. 근데 모세가 80이면 진짜 이거 다 일 내려놓고 집에서 쉬어야 될 나이예요. 그렇잖아. 야, 그 게르솜이라는 자식이 있어. 야, 네가 가서 양 쳐라. 아빠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자기 양떼도 아닌 자기 장인의 양떼를 몰고 수백 킬로 걸어서 그 양떼를 몰고 시내산에 와서 호렙산에 와서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길 원하십니까? 누구의 사명을 주십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분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셔요. 좀 전에 우리 유지원 집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47이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47의 그 나이를 쭉 이야기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너무나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직분자들 보면 다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받을 만하니까 하나님 주신 줄 압니다. 이 모세가 성실했어요. 진실했어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아무나 주는 건 아니에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만났다고 했습니까? 모세가 양을 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한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원에 가시겠지만 내가 기도원에 가서 이런 사명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주 드문 일이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 거기에서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명 받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가 물고기 잡을 때,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을 그때에 주님 만나셨고 주님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엘리사가 부름 받았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불러 사명을 줍니다. 마태, 그는 세리였어요. 그조차도 세간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의 행복과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좀 특별하지만 그런 사람 있죠. 일 중독자가 되어서 뭔가 일을 해가지고 하는 그 일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이것을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지만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인 줄 알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내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 자체가 사명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저는 그거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 건축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분이 내가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내가 망치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망치질을 하지만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일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의사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데 의대를 졸업하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6년 동안, 그리고 의사가 되기까지는 정말 긴 오랜 시간이 걸리죠.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진찰을 하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진찰하고 사람들 고친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의사가 그 오는 한 사람 한 사람 환자를 보면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삶을 사는 것을 내가 소원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요?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저나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명이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를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저의 평생의 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명인 줄 압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식당에 가셔서 맛있는 식사를 하실 텐데 조리를 하시는 귀한 분들, 그리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또 돌아왔네, 이거 또 해야 돼, 그리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괴로울까요? 근데 내가 이 밥을 짓고 내가 이거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먹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기쁜가? 그건 그 사명입니다. 같은 일이지만 설거지일지라도 하찮은 일일지라도 사람이 볼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1절로 가보시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현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랬어요. 지금 호렙산을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호렙산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전에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이 호렙산에 가본 적이 없었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특별히 뭔가 다른 곳일까요? 아니요. 그리고 5절을 가보십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지금 호렙산에서죠.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니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던 곳이에요. 거기는 아마 양떼들도 갔던 곳인지 몰라요. 뭐 소를 끌고 갔던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곳인데 하나님은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곳이 거룩한 땅일까요? 왜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고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집니까? 거기에 금이 있기 때문입니까? 거기에 뭐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극히 똑같은 다른 곳과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의 산이 되어지고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만 계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성전에 들어오실 때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게 합니다. 집에서는 욕하고 쌍욕하고 뭐 말을 막 이렇게 뱉다가도 교회 오면 말이 달라지죠. 조심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행동도 마음대로 하다가 여기 오면 다 끊쳐요. 왜? 여기가 하나님 계신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직장에도 계셔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달라질 거예요. 말이 달라질 겁니다. 마치 예배당에 와서 말하는 것처럼 예배당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삶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내가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사명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보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모세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람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사명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어떠한 그 형상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계속 타오르기만 하지 떨기나무가 다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죠. 근데 그 2절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고 4절에는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떨기나무를 보셨습니까? 떨기나무를 아시나요? 사전을 찾아봐도 떨기나무에다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떨기나무 이런 나무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요 사건을 이야기할 때 가시나무 떨기에서라고 얘기해요.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러면 떨기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떨기나무의 본질은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쓸모도 없고 보기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크기 평범하거나 그냥 보잘것없는 나무가 가시나무거든요. 그래서 그 사사기에도 보면 그 누굽니까? 그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기드온의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얘기할 때 가시나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안 좋은 나무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백향목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나무입니다. 목재가 아주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특별하신 하나님인데 좀 나타날 때 상징적으로 떨기나무가 아닌 백향목이나 정말 그 광야지대지만 정말 좋은 나무 가운데 나타나면 야 그래도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흔해 빠진 가시나무 같은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뭘 상징해 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들을 쓰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잘나서 목사된 건 아니에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쓰시는 줄 압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다 갖춰야만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다. 떨기나무 같은 가시나무 같은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볼품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할까?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베드로, 그는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나중에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평범한 사람 아니냐? 저 갈릴리 어부 아니야? 갈리 동네는 거기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런 동네 출신의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위대하게 만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시고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뇌리에 잊혀진 존재예요. 40년 전에 그는 왕자였을지 모르지만 40년이 흘러고 나면 그는 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양만 쳤는데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가 애굽의 왕자였다는 것도 몰라요. 그렇게 평범하고 낮아지고 낮아질 대로 되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반드시 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은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불이 붙었어요. 그죠? 불로 나타나셨죠? 근데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 떨기나무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 나무가 계속해서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기적이죠. 나무가 타야 불이 붙잖아요. 불꽃을 붙여도 그 나무가 타야 불이 계속 나오는 것이지 나무가 그대로 존재하는 어떻게 불꽃이 붙습니까? 이거는 기적이에요. 근데 이걸 뭘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줍니까?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다 없어져서 불꽃이 붙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야 네가 위대하니까 너가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는 쓰시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까? 반드시 능력 주십니다.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지 나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태우면요 얼마 못 가요. 떨기나무 그 불 붙여갖고 태우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한두 시간 가면 끝이잖아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하셔야죠. 목회할 때 마찬가지 같아요. 내 힘으로 하면 조금 가다 번아웃 됩니다. 그냥 완전히 낮아빠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아우 나 못 살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약한 것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사명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합니까? 아니,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도 사명을 가지고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후일해 주신 놀라운 상급이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